오늘 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환경, 그리고 또 육신적인 또 병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육체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연단을 잘 과정을 통과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유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이 어렵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거쳐가다 보면은 그죠? 여러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아마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육체의 그 훈련과는 더욱더 다릅니다. 경건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죠?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죠? 육신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훈련이 잘 되어지게 되면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많은 범사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의 그 유익점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앞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육체의 어떤 연습과 똑같은 거죠. 계속 연습을 잘하는 사람은 실전에 강하게 되죠. 그런데 연습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실전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원어로 풀면은 육체의 연습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신을 또 명예롭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육체의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가 육체의 그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떤 좀 어려움이 오면은 잘 넘어지고 잘 깨어지고 또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또 자라면서 여러 가지 육체의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그죠?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역시 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취업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취업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좋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할 수가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서 그 사업의 번창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병치리하고 또 잘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건강을 또 관리를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훈련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은 육체적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그죠? 유익이 있다는 거겠죠? 육체 훈련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잠시밖에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 훈련을 잘 받아가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사업이 번창이 되고 또 내 나름대로 건강하고 나름대로 명예를 가지고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유익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육체의 유익은 한계가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비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아요, 여러분들. 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죠? 여러분들 잘 자라잖아요. 그죠? 뭐 잡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풀은 마릅니다. 풀이 마르면은 꽃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훈련이 그러면 필요 없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체라는 것을 주셨어요. 죄 때문에 육체가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부활의 육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 육신을 잘 관리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나 또 우리 어떤 건강이나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진행을 할 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죠?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은 육체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생활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또 심지어는 사회생활까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경건의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관계가 원만해요. 그런데 경건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잘 해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을 잘 해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조금은 기복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도 역시 굉장히 원만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까?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죠? 나는 부자라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 했잖아요. 그죠? 예, 벌거벗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이 훈련을 받을 때에 똑바르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고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늘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아직 신앙이 약하고 또 전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히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만하게 되면은 그러한 힘든 가족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가족들이 믿음이 좀 없고 또 우상적인 것이 있고 세상적인 걸 모습 보일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나의 문제라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질병의 군이 내 안에 들어와도 면역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은 조금만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몸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인 부분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환경이 힘들고 사람 관계가 힘들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경건의 훈련은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안에 예수가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 나를 그죠? 훈련시키고 기도하면서도 그죠? 여전히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 전후지만 추석이 아니라 구정 전후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이래 새벽을 깨우면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명절이기 때문에 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예. 집에서 간단하게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이 우리의 본질이지만은 본질인 동시에 우리 훈련의 훈련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게 바로 이제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가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일벌 그 차이지. 김대웅 목사님은 굉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거기에서 거기에. 단지 훈련하는 게 달라요. 예. 목사님은 그거 잘 이겨나가네요. 훈련이 훈련. 훈련이 되면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이 되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있잖아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솔직하게. 예.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좀 세상적인 말 같지만은 나한테 잡히는 게 없으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훈련 자체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로 끝난다고 하면은 사실 좀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에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약속을 하신다. 그게 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약속. 이 약속은 여러분 사람의 약속 아닙니다. 신약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금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 금생의 약속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받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놓고 내가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4장 18절이에요. 자,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것만큼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내가 어떤 환경이 좋고 물질이 좀 있고 여건이 돼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 되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금생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집도 넓은 것을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약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금생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넓은 집에 살고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자기 혼자 좋은 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야 정말 귀합니다.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의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생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내 생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그게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번 따라하세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을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돼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상속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돼요. 지체는 가족의 단어입니다. 가족의 단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가족을 찾습니다. 그죠? 가족.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땅의 가족은 육체의 가족으로 끝나요. 천당에 가면 그 가족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같이 밥 먹고 명절 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은 천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함께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되면은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전도해야 돼요. 다른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작은 어머니 그죠? 이래 하니까 강남역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서 끌어안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서 가족이 되지 못해요.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조금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제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까 감사하죠. 물론 저 혼자 된 게 아니죠. 며느리하고 같이 하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작은 아버지에게 어제도 뭐 작은 어머니 예수 믿고 이렇게 하고 기뻤죠. 저도 역시 작은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들고 하는 데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서도 그들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죠. 가족인데 참여가 안 되는 가족이 있죠. 그죠? 많이 힘들죠. 그죠? 가족인데 참여가 안 돼요. 가족인데 같이 하지는 못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명절이 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가족인데 같이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요. 그죠? 그건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나서, 그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눌 때에 그것이 돈보다 더 귀하죠. 그죠? 네. 그게 참여입니다. 참여.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당에 가서 가족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명절이 될 때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자녀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의 훈련이 천당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어도 자꾸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도 같이 또 기도 한번 해주고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래서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녀들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조금씩.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지혜롭게. 또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아이고, 안 되니까 내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도 안 돼요. 하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건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유익이에요. 훈련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훈련은 나 혼자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혼자니까 하다가 좀 힘들어도 조금 하다가 또 쉬다가 또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같이 하는 거는 어려워요. 팀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목장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훈련시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워도 자꾸 훈련시키고 자꾸 트레이닝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라나게 돼요. 조금씩. 우리 새가족들 보면은 신앙 자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 훈련의 훈련. 그래서 제가 그 새가족들을 맡아가지고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도록 시키고. 그리고 또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오늘 말씀은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의 유익이 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았습니다. 그죠? 예. 공부 잘해야 된대. 어쩌든지 돈 많이 벌으래. 어쩌든지 잘 이겨내래. 육체의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고 아마 지금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컸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라. 해도 말 안 듣는다. 내버려 두니까 되던가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힘들어도 조금씩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만큼 조금씩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건면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해주고 그렇게 해야 나 역시도 유익이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부모님에게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은 육체 훈련은 여러분 이미 다 잘 받았어요. 그죠? 잘 받았잖아요. 경건의 훈련 더 잘 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경건의 훈련을 자꾸 시키세요. 오늘 만난다고 하면은 경건의 훈련 시키시고 계속해서 시키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어제 말씀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건강,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